정지 순례 기회는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 대신 성지 순례를 다녀온 우리 후배들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도 그렇고 좀 벗어나서 동쪽의 요르단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집트 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개보다 많은 동물이 있는데 나귀래요. 나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이 나귀란 동물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아주 우직할 정도로 성실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죠. 짐을 짓는 용량에 얘기하면 자신의 몸무게보다 10배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350kg 내지 400kg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반톤 트럭에 해당하니까 그 작은 나귀 한 마리가 참 엄청난 짐을 나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물론이지만 이제 그 외에 돌들도 돌짝밭이 많으니까 밭에 돌을 캐면 그 돌들을 움직이고 때로는 큰 뭐 성전 건축할 때도 사용되는 것이 당나귀였다고 얘기하니까 그 돌들도 엄청나게 큰 돌들일 겁니다. 닭도 그렇고 심지어 물동이도 흔히 나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지역은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 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협곡이 많은데 그런 이제 험한 길을 또는 협곡을 지나도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결코 다치거나 또는 해롭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울 정도, 우직할 정도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모순되게 이제 이 당나귀가 좀 우직한 데가 있나 봐요. 고집스러운 데가 있나 봐요. 뭔가 한 길을 바라보면은 그 길만 이제 걸어가는 그런 우직함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는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그걸 어떻게 막 한번 고집을 부리면 움직이기가 보통 힘들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냥 싸우다가 이제 방향을 돌려놓으면 또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직함 때문에 붙은 이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욕할 때 중동지방에서는 가장 나쁜 욕이 뭐냐면 나귀 같은 놈 말이 이제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엇인지 한쪽으로는 나귀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나눠주는 그런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직한 놈이란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참 많은 모순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흔히 왕의 신분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왜 나귀일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사사로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이렇게 어떤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5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뭐 내가 제자들하고 내가 나귀를 타고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500년 전 얘기죠.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호산나라고 이를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다 이것이 우리에는 낯설지만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인 것을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 간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당나귀도 많은데 어린 당나귀냐? 그 표현에 대해서 당연히 답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타실 당나귀는 세상에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당나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리저리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메시아 그럴 때, 이제 구원할 메시아를 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이죠. 나귀를 타다, 당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는 전 인류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대개 이제 그런 인류를 구원할, 또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얘기하면 대개 모든 문화는 한결같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나귀나 당나귀가 아니라 백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백마를 타고 오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독립투사였던 유치한 시가, 그 유명한 우리 학교 때 배운 시 중에 하나 광야라는 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광야란 시의 마지막 연에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 어떤 이상적인 인물에 대해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참 대조적인 것 같아요. 참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그림을 그려보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 모습이 얼른 상상해 보면, 그려보면은 참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백마는 뭔지 모르게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위협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나 다가갈 수 있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성경에는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상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귀라는 것,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자체에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귀는 말 그대로 세상의 짐을 지은, 말 그대로 섬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의미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아주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도 섬김에 대한 단어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섬기는 대상들은, 섬기고자 하는 대상들은 뭔가 우리에게 좀 유익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세상 살이, 우리 삶을 보면은 뭔가 저 사람 잘 대접하고 잘 섬길 때 뭔가 하다못해 떡고물이라도 나한테 떨어진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섬기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섬길 이유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섬기려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서민들, 그리고 그 서민들 가운데서도 서민들, 아무데도 손벌릴 수 없는 소외된 자들,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슬픈 사람들,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자기의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섬겨봤자 짐만 되고 섬겨봤자 아무런 본인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 구원자라는 단어 자체에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원자를 찾는 경우는 없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찾는 경우는 없죠. 대개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은 을의 입장에 있다든가 또는 병의 입장에 있다든가 더 나가서 더 낮은 정의 입장에 있다든가 아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섬겨보았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자들을 섬기신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오히려 섬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섬겼지만, 그렇게 섬겼지만 섬긴 자들에게 오히려 이 나귀 같은 놈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메시아. 가만히 생각하면 진정한 메시아고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메시아를 실패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단 가운데 여러분, 문선명 그 이단 있잖아요. 자기가 온 이유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 믿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신천지도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요. 신천지에 몰리는 사람들 보면 되게 기독교인들인데, 그런데 그 이만희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성령이래요.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성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미쳤나 그럴까, 그렇죠? 뭘 잘못 드셨나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는 거 보면은 참 세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아시잖아요. 이 사람 아주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칸트가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 아버지 하신 얘기가 그 애는 이미 시집을 가서 자식이 둘이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미 7년 동안 그런데 자네는 이 7년 동안 도대체 뭘 했어?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실제로 적혀있는 그분의 일기에 적혀있는 거예요. 그분의 노트에 남자가 결혼할 이유 354 그리고 남자가 결혼하지 않아야 할 이유 354 그리고 남자가 결혼할 이유 360
그래갖고 6개를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가서 이제 결혼 신청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분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임마누엘 칸트, 그런 모든 철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명 철학의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전인가 봐. 유전. 그러니까 그 칸트보다 더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래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여행 중이었는데 말을 타고 이제 좀 으슥한 길을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두목이 이제 칼을 들이댔죠. 가진 것 다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손에 잡히는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 뭐 주머니 쥐고 손에 잡히는 거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아유,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눈꼬리 올리면서 위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버들버들 또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적뒤적 하고더니 정말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물건 말을 빼앗고 이제 그를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이제 도망 나온 거죠. 그리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숨을 가다듬는 거예요. 안심하고 숨을 가다듬고 이제 숨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후들거리는 다리에도 좀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고 이제 옷을 이렇게 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터는데 뭐가 툭 걸리는 거야, 속에. 이게 뭐지? 그렇게 만져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야.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비상금으로요,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바느질로 꼬매는 거예요. 그게 주머니만 뒤에서 다 꺼내난 사이에 몰랐는데 이게 툭 치니까 나온 거예요. 고민이 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강도에게 분명히 모두 다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다시 가자. 그리고 이제 강도한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당황해갖고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살려보냈더니 왜 돌아왔냐? 허튼 수작하면 당장 목을 자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대로 사실 아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다 내놓았다고 했는데 겁이 나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 이게 남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황금 조각을 그분께 드린 겁니다. 실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론생이 바보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황금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 금덩이를 두목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아버님 평생에 복종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 히로라고 얘기하니까 참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바보가 드디어 또 그 강도의 또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런 세상의 바보 중에 가장 으뜸되는 바보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란 걸 아실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만 계속 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형편없는 소리만 계속 하시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하래. 무슨 이런 형편없는 얘기를 하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여러분 얘기하세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내 원수가 벗었거든 입히며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요즘 세상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똑똑한 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이런 사람 정말 너 바보도 정말 바보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바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중에 바보 예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은 제물입니다. 구약부터 늘 인간의 죄를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바쳐주는 희생 제물로 양이 바쳐졌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나귀 부를까 어린 양을 부를까 당나귀면서 어린 양 대신 바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예수, 자기가 불리한 삶에 대해서는 한치의 융통성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바보 예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아마 제 인생 전 인생의 가장 초췌했던 순간에 주님을 만났죠. 지금 그 순간, 그 시간을 돌아보면은 정말 가장 초췌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기댈 데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가 오직 짐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면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에게 짐될 것이 두려워서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까지 핑계를 대서 나의 짐될까 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가장 짐된 그 시간. 말 그대로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것이 살 길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 순간 지푸라기가 바보 같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정말 바보 중에 방이고 그 예수님 만나서 7년의 길을 걷다가 너무나 그 순간을 생각할 때 오늘 내 삶을 생각해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네.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나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 바보가 나의 왕이 됐네요. 평생 꿈꾸던 길 가다가 직장 내려놓고 나도 바보가 되겠다고 들어선 이 길 열심히 살다가 어느 한순간 나 이거 바보 아니야? 라는 회의가 들 때 다시 돌아보면 바보가 맞아. 오늘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 바보 예수가 오늘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따르는 왕이 됐죠. 선교사님들을 많이 압니다. 제 동료들도 있고 우리 선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동료들이 제 선배 선교사님들 이제 나이가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유난하게 제가 알고 있는 제 선배들과 제 동료들은 서울대생들과 이녀생들 그 이대년들이 그렇게 많어. 참 신기해요. 바보들이야. 그때 바보였어요. 지금도 바보야. 찾아가 뵈면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아마 꽤나 백마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직도 당나귀 타는 바보 같은 짓들을 하면서 몇 안 되는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선교기관에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면은 제 친구나 선배들이 이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낸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저한테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막 감사를 하시면서 이분이 오셔서 내 삶에, 이분이 오셔서 내 삶에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전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그냥 평생 이분들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느덧 그 바보들이 저에게 또 왕이 돼 있네요. 사실 오늘 이 설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겁니다. 원래 순서대로 얘기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5장이 오늘 순서예요. 다 준비해 놓고 어저께 11시에 잘 잤습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뒤집어 놓으시는지 그 꿈속에 뒤집어 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초췌할 때의 모습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다 준비한 설교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는 대로 오늘 설교를 잡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 한번 오늘 바보짓 하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별명이 노박사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당신들 보기에는 좀 똘똘해 보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노박사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제 운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노박사가 되긴 됐어요. 단 한 번도 바보의 길을 걸어본 적 없습니다. 무슨 한이 잡혔는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마 저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똑똑한 사람 되려고, 흠잡히지 않는 사람 되려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되려고 열심히 걸어왔던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것마저 이제 너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좀 바보짓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고 보니 오늘이 당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바보같이 입성한 날이네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를 향해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우리는 바보 같은 노무현을 보고 아직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바보 같은 예수야말로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4세기 때 활동했던, 교부 하면은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단어는 황금의 입술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설교에 대가신 것 같아요. 결국은 순교를 하셨죠. 그분의 설교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바보 예수예요. 오직 바보만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야말로 바보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들만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가 처형당한 뒤에 그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도 모두 바보였다고 또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같은 바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두 바보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식한 철학자가 아니라 비천한 목소리를 택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부와 세리를 사도들로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과 학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보임을 기꺼이 시인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마음 놓고 몸을 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도들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또한 그들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제공합니다. 제 삶에 가장 두려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바보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목사끼리 사이에서도 가장 똑똑한 목사로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의 길을 뒤안길로 내려놓고 이제 가야 할 이 낯설 길은 너무 저에게는 도전적이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라 라는 확신이 있기에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디에서 섬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고 예수님 찬양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자존심 상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불행, 우리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나도 세상이 얘기하는 왕 되고 싶은데, 그 부러운 왕 되고 싶은데 안 돼도 슬픈 길이고 불행한 길이요. 돌아보면은 돼도 슬프고 불행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서서 생각해보고 고백합니다. 바보가 살 길이군요. 온통 똑똑한 사람으로 가득 차서 아기 다툼 같은 세상 만들어갈 때 바보가 소망이고 바보가 구원자고 바보가 예수군요. 모든 자들이 높은 자리를 원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그가 주인이군요. 그가 내가 어느 그룹에 소속해 있던 메시아였군요. 그 길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똑똑하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바보된 자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기이는 것은 온갖 깨달음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재물이 드려집니다. 주님 약속하신 자유, 바보됨의 진리 안에 자유, 바보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자신도 이제는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지고 따지고 생각이 무슨 솔갱이처럼 뭉쳐 팍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필요한 단 한 명의 당나귀 탄 어릿광대 예수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바보 대신 예수의 여정에 그 순례에 함께 동참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